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를 내만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를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하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를 내만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어 놀라우신 주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이 시간은 잠시 옆 사람을 불러보고자 해요. 옆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밝은 빛이 가득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그대의 길에도 밝은 빛이 가득하길 원한다. 서로 축복해 줍시다. 앞으로도 그대의 길에 밝은 빛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대의 길에 밝은 빛이 가득하게 축복해요. 우리 시간은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내만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다는 우리 입술로 한 고백들, 그 고백대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무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영에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것처럼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들일지라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강한 용사들 청년부 예배가 흘러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도 많은 행사와 또한 예배가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건강과 마음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은혜와 깨달음이 풍성한 설교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강한 용사들 청년부가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 본문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팔복에 관한 설교도 또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그 깊은 메시지의 깊이를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지금 19가 중국에서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맞다고 수긍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분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재난으로 오는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메시지에 자연재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형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자연재해로 인한 심판도 명확하고 가장 확실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 대한 심판을 홍수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가장 큰 오류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로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그것에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결코 우리 중 어느 누구가 낫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욥이 재난으로 자식들을 다 잃고 그의 재산도 사라지고 심지어 중병까지 얻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알고 있었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는데 그런 걸 보니 넌 죄 지었어.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아닌 바로 가장 친한 절친 친구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친구도 아니고 신앙이 투철하고 영적 신부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옳지 않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욥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 높거나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다 아는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땅에서의 제대로 된 삶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에는 장차 배신하고 죽게 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거부할 베드로도 속해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결하고 죄 없는 대상만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할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간절한 요청이 나타납니다. 나 자신보다 남에 대해 죄만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그러한 정죄를 함부로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한탄하셨습니다. 그 한탄하셨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자칫 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정죄하기 바빴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게 주여 주여를 잘하는 모습으로 꽤 괜찮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섬뜩한 권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우한에서 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곳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곳이 포함된 중국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임한 재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며 나는 아니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조소와 나와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 아닌 지금 내가 우리 사회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사랑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품으셨던 국률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철저한 회개가 먼저 필요할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선포로 행복을 위한 당신의 길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 여기서 마음은 영으로도 할 수 있고 호흡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길이자 참 행복의 이 낯선 대상은 가난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무슨 뜻일까? 만약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 단어만 사용했다면 그 의미는 단순히 그냥 경제적일 것입니다. 곧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서는 누가복음서와 달리 영이 아까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장 내적인 차원입니다. 우리의 영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가장 내적인 차원인 우리 존재의 깊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깊은 속에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 혹은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이름을 알려야 하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여기서 고독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나 자신의 자아 때문에 강박관념에 쌓여 살게 된다면 고독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나약함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약함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과 내가 재물이 아닌 명성으로 부자가 되는 것, 모든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취약성을 감출 수 있는 화장술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내적으로 다 취약합니다. 어디가 취약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들을 거부하면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살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거기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존심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인생의 선배나 영적 리더십에게 묻는답니다. 그의 답변으로 마법의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허락, 감사, 사과입니다. 이 3단어는 영, 마음의 가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이렇게 해야 가족 간에 대화가 있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날 위해 이것을 해줬네요. 저에게 필요했던 일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기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어리거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3번째가 가장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일에 늘 지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는 나쁜 질병과도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에 모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점들을 숨기려고 애쓰며 사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난하다는 것은 은총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가난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으로 가난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변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뱅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과 안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국들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권력, 심지어 가장 큰 제국들조차도 금방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주 TV 뉴스나 신문을 통해 힘있고 강력한 통치자나 정부를 봐왔습니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오늘은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사라집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는 그런 이삿짐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은 후에는 재물을 들고 가지 못합니다. 재물들은, 권력들은 다 이곳에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의 왕국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과 안락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참된 선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분은 세상 임금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 권능입니다. 형제의 힘, 사랑의 힘, 겸손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봉사와 형제의 힘을 지닌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섬기는 것에 참 행복이 칭송하는 가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의 가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가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가난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마음의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살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모습대로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는 말씀의 깊이를 삶 속에서 찾아내고 이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난한 사람임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두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강용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무언가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는 나를 비우게 하옵소서. 그 길이 참 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이해해야 하기에 실수투성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복과 자유를 주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시며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그 자유를, 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심판자는 오직 우리가 아닌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견해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또 우리 강한 용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로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주옵시다. 그런 거대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그런 판단의 근거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과 통찰력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을 잊지 않고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스럽게 작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마음을 다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에 정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재물이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에 정말 그로 말미암아 후거나 어려운 궁핍한 가운데 빠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학생으로 또 직장으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또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그런 달란트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령의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GBS 조입니다. GBS 교재는 김동현 교수님의 신앙 있는 묵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저번 주에 투표하셨죠? 각 조에서 사실 건지 아니면 조장님들께서 찍어서 올려주실 건지, 네, 조장님들께서 찍어서 올려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주 조장님들은 묵상 미리 해올 수 있게 사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BS 모여주세요.